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게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심령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 어린 아이 부서부터 중고등부 청년 모든 영혼들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져보니까는 5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중간에 절기설교했기 때문에 1년이 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를. 근데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많은 충만한 은총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받아야지만이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뭐냐 하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 그거는 no matter what,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목사님 사람 때문에 참 믿음 생활 못하겠어요. 여러모로 환경이 나를 참 도와주지 않는군요 라고 말을 할 때 일면 그 표현에 동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과 묶여있는 자들은 그 근본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생각도 없고 책망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은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뭐예요?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그 얼굴에 햇살이 아주 돈독합니다. 그 얼굴이 빛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친과 동시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피차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단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은 다 감사로 받으시면은 그것이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동의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선 가만히 제 얼굴을 봅니다. 모든 것이 제게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감사한 거 있고 원망스러운 거 있습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은 가만히 있는 분들 보면은 제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저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고개를 끄덕거리나 그렇지 않으나 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는 늘 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로마서의 큰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곧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사랑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은혜 받아 기쁩니다, 은혜 받아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쁨과 감사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품이 서로 것을 취하고 빼앗는 것이 세상의 성품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은 낮아지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양보하는 것이고, 또 온유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신자의 삶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랑의 삶인데, 그 사랑의 삶은 제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은 그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나아가는 그런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그 사랑이 시작이 되고, 상대가 사랑해주면은 내가 사랑하고,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상대가 나를 원망하면 나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사랑이 있든 원망하든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만 넘쳐야 된다?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일 뿐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아주 실제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첫째는 초대교회는 교회들 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은 그 연결체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 교회의 일들이 내 일이 되고 저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며 서로 한 교회라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요, 우리가 한 교회임을 고백할 때 그것을 캐톨릭 처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캐톨릭 교회 하니까는 그 캐톨릭이 본인들의 고유명사인 줄 아는데, 이 캐톨릭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니버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주적인 교회,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든 교회들은 다 무슨 교회다? 한 교회요. 그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돕는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굳이 말하면은 맥도날드라는 본사가 있고 다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흩어져 있으나 그러나 함께하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요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연관이 있지요. 서로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저희 교회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소속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원래를 했는데 그 교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말이에요, 이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라는 것은 서로 경쟁 업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본심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경쟁 교회입니까? 아니면 형제 교회입니까?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심정은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혹독한 환경이요. 중소도시 미국의 그 한인 인구가 한 200명인 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있답니다. 여러분, 교민회보다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파별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그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생기면요, 거기에는 감리교 들어가야죠, 장로교 들어가야죠, 침례교 들어가야죠, 선결교 들어가야죠. 기본만 몇 교회? 4개에다가 무당파, 자유파 하나 또 끼고 거기에 또 그 소수파 해가지고는 한 6개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00명의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있는데 한 대여섯 교회가 서로 형제 교회입니까? 서로 다투는 교회입니까?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200명을 놓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저 교회가 문 닫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한 30명 되던 교회가 교인들이 불시에 20명이 찾아왔어. 그건 뭘 뜻합니까? 저 옆에 있는 교회가 바로 문 닫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할렐루야 찬송의 소리가 넘쳐야 됩니까? 주여 문 닫은 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고민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에 교회들이 오셨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길 건너 교회고요, 바로 이 옆에 교회입니다.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말하면 글로 갈까봐. 아주 미묘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도와줘도 옆에 있는 교회는 못 도와줍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누구의 행복이요? 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회개한 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는 중보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좀 그런 연합 행사에 참석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연합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딴 교단에 아니면 그런 연합 행사에 별로 가지 않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왔다고요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근데요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이 라팔마 교회와 김도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웅성웅성 충성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혹시라도 기도는 외면적으로 그래도 내용은 혹시 우리 교회를 좀 힘들게 할까 해가지고 제가 기도 안 하고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제가 생각을 달리했어요. 이 모든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다른 교회 잘못돼서 아니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교회들이 융성할 것을 믿고 부흥할 것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똑바로 그 길을 가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연결될 뿐 아니라 서로 부족하면 도와주고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임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본받을 만한 교회 하면 초대교회였어요. 정말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까 그러면요 흠이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면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함께 도와주곤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간의 우월감 없었고요 교회 간의 경쟁 마음 없었고 오직 하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뻐하고 그것은 곧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거든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을 배워서 우리도 부지런히 교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4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앞에 피시고요 접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시간이 있을 겁니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원래는요 이 유럽 그러니까 그 그리스 거기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사실은 어딜 가게 왔냐면은 지중해 배를 타고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 스페인 반대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부탁하는 거냐면은 너희와 사귐으로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는데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 기쁨을 가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뜻하냐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얘기할 때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에? 기쁨과 아니 사랑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쁨은 뭐라고요? 헌금 많이 내라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도 바울이 기쁨이란 말을 쓸 때는 자 26절 이는 마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쁘게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그 편지를 받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어. 이게 뭐 하라는 소리예요? 헌금하라 이거예요. 24절에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거는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식사 같이 하십시다. 인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헌금해 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은혜 받아서 헌금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이미 내가 갔을 때는 뭐가 거쳐졌으면 좋겠다?
헌금을 거쳤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는 이 헌금이 어디다 쓰이는 거냐면은 서바나로 가는 계획은 취소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너희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미리 헌금하여 내가 갔을 때에는 헌금에 지장 없이 그걸 들고 갈 수 있도록 너희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탁이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합니까? 여러분, 뭔가 부탁할 때에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까? 뻔뻔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일날 그 우리 청년부와 교사들을 식사를 좀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대접할 때에는 돈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못 알아두셨구나. 목사가 대답할 때에는 돈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하고선 한 달을 제가 고민해가지고 이게 볼이 홀쭉이 빠졌어요. 왜? 누구한테 부탁할까 한 달 동안 고민해.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고민할 때에는 누군지 자원하신 분들은 아멘으로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딱 2명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똑같이 물어보려고 그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은혜로 화답해 주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도 3분의 1만 했지. 3분의 2는 혹시 할까봐. 근데 저는 이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가 아니야. 다 지갑들 드시오, 다 내시오, 얼마를 내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 교회인들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당한 것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 로마 교회와 그와 같은 교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 때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와 같이 사역자들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교회를 넘어서서 저 교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헌금하면서 나갔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서로 신자라면은 서로 작게는 나누는 일에, 그리고 함께 하는 일에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어려우니까 그것이 아니라 함께 돕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손붙잡아주는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흠이 보이거든 그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도와주시오라고 했을 땐 이 로마 교인들은 지체 없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헌신이란 것, 이 헌금이란 것, 그거는요 상대방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참 미묘한 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나머지 교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체 멤버들은 누구냐면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라는 구원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 본성이 좀 없어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늘 차별했고 무시했는데 이방인들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벌레만도 못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2가지 큰 의미의 사건을 겪는데, 한 번은 이방인들과 이방 교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니까는 베드로가 도망칩니까?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칩니다. 바울이 그거 가지고 신랄하게 베드로한테, 너가 제자냐? 정말로 제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식사하다가 그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느냐? 이 비겁한 베드로야 말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으로서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한자리 하나님을 믿었는데 베드로가 동시에 무엇을 봤냐면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보자기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들과 벌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깨끗해 한 것이니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먹으면서 깨달은 게 고넬료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만큼
유대계 기독교인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차별된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또한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또 이와 같이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아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환영받을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차별하는 교회였고, 어떻게 보면은 욕심 있는 교회였고,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이 자기들은 우월하다는 우월 의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느 교회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곤고한 환경에 처했을 때 저들이 이러니 교만한 것을 한번 꺾여봐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모든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도와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약한 자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자가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작은 자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조그만 아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인격이 부족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보이기에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은 영혼을 교회가 구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은 교회의 책무이자 특권이고 기쁨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손내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손내밀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손해가 아닌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데, 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물질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물질을 넘어선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 물질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는 것은 그게 고생도 아니고요, 반대로 받기만 한다는 것이 축복이 아님을 깨달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한 나눠주고,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주고, 넉넉할 수 있는 한 넉넉하고 할 때는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만 충만하여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부평교회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여러 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아니면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예 선교관을 져놨는데 한 5층짜리 빌딩을 져놓고 호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서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 교회가 이것은 실천하더라고요. 빛과 또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하나에 그 손길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5층에 가니까는 이게 휴게실이란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뭐라 그러죠? 다방커피 나오는 거, 그걸, 예?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판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저도 옛날에 먹던 기억이 나서 자판기를 보니까요, 하루에 제가 10잔씩 먹고 했어요. 가는데 딱 보니까는 이 자판기, 우리는 그래서 손 집어넣었다가 손 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동전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동전을 가만히 보니까는 100원인가 200원인가 집어넣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동전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간 사람이.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판기 위에 이만한 바구니가 있는데 세상에 100원짜리가요 수백 개 있는 게 있죠. 야, 나 그런 게 처음 봤어. 그래서 서빌리언 카메라가 있나, CC 카메라가 있나 쓱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딴 데는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은 설치 안 했더라고. 야,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예?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돼? 알고 보니까는, 눈치 보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 집어넣고 커피를 마시세요.
여러분들은 동전이 없을 테니까는 이거 가져가서. 근데 여러분, 그 동전이요, 거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디도 쓰인다? 지하철 탈 때도 쓰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양심껏 딱 2개만 집어가지고 왔어요. 왜냐? 커피 넣고 저도 마시고 왔죠. 그래서 방에 가니까는 이게 오전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요,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방을 청소한 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분에게 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말하기를 우리 교회 방침상 누가 봉사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침 되면요, 아침 식사가 쫙 준비되어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대 계시고요, 또 커피 스테이션에 한 2분 계신데 한 번도 그 교회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기쁨은 넘치더라고요. 우리가 좀 도전이 되는 부분이에요. 칭찬받지 않는데 기쁘다, 알아주지 않는데 즐겁다, 이게 구제와 헌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많이 하시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로마 교회는 30절을 읽어보면은 또 귀한 은혜가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당신들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원래 사역은요, 영적 전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영이 있어 싸운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교회는요, 먼저 무엇보다도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타겟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힘들어지고 무너지면은 또 누가 타격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타격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가운데 잘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스폴전 목사님이 당신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큰 영국의 목회자였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 목사님을 지하실로 데려가더래요. 예배 시간 30분 전이 됐습니다. 보니까는 깜짝 놀랄만한 광경이 있었는데 5,000명, 그 교회가 몇몇 명 되는데 교인들이, 그 가운데 5,000명 되는 교인들이 1시간 전에 먼저 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지붕 끝에는 사탄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제가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보여도 기도하고 넉넉하신 것이 보아도 감사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로서 목사님을 서포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간청한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5,000명을 먹이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병자를 고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불어 온유한 통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땅 밑에 사는 제자들이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선포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거는 내가 기도 열심히 그러니 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그 뜻은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고치실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우리의 일은 영적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의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가 없다니요? 기도는요 누구든지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년 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언어적으로 기도의 언어가 능숙하지 않습니까? 저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는 그냥 기승전결이 매끄럽고 은혜로운데 나는 고작 하면은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뿐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기도하는데,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년 됐다고요? 2년 됐다고요? 3년 됐다고요? 장로님만 기도합니까? 권사님만 기도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은 우리 요만한 애들한테도 제가 간절히 사탕 주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네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매일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른들은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도 안 할 때 많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사탕 먹기 위해서라도 너 100번 기도하면 내가 사탕 줄게 그러면요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119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불이 나서 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저씨 우리 집에 불 났어요. 그러면 그 소방대원이 소방차를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이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급히 와주세요. 소방차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여러분, 어른이 전화하든 아이가 전화하든 119에 전화만 하면은 119는요 소방차를 보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어린애 같은 기도라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니까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내가 가지고 간 헌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염려가 되니 이거는 돕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서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안 보내면 돼요. 아니 그렇게 정성껏 드려지는 헌금을 받지 않겠다는데 의심 안 되는데 뭘 보내?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 사람의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라 그랬으니까는 돕는 것인데 상대방이 받을까 안 받을까 염려가 되니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가 헌금 가져갈 때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끝이 없는 겁니다. 상대가 시험에 들 만한 행동을 하면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좀 부족한 행동을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주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참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시었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영혼에 상관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요. 저 사람은 기도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헌금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관없이 로마 교회에 향하여서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나눠주실 만한 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로마 교회의 이름에 라팔마 교회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의 이름에 라팔마 교회 성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은혜의 그런 물결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은혜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쓰러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된 자를 붙잡아주며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